1998년이었습니다. 제가 고3 때인데요. 97년 12월에 IMF 외환 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저의 고3 시절은 그야말로 위기와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TV만 켜면 직장을 잃고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왔고요. 가정이 파탄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주변에서 흘러나왔던 그런 때입니다. 우리 삶이 정말 절망과 또 위기와 죽음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파산으로 인해 거리로 내몰려서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노숙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 노숙인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지요. 멀끔히 차려입은 아나운서들도 날마다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이 위기가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진단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절망 섞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참 답답했고 또 암담한 미래가 우리의 목을 조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요, IMF는 TV 속에 있는 이야기만은 아니었죠. 우리 집은 IMF 직격탄을 맞았던 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욕설과 함께 찾아드는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어린 저로서도 지금 우리 집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가늠케 하였습니다. 얼마 안 되는 고등학교 수업비를 내지 못해서 친구들이 대신 내줄 정도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의 다툼이 점점 심해지고 또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계속 얼어붙어 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난의 비참함이 비단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 미안함과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그런 자괴감들을 서로 간직하는 것이 가난의 비참함이구나, 이런 것들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힘겨운 시절 가운데 다행히 우리 어머니는 절망하고만 계시진 않았죠. 이런저런 일들도 하셨고요. 매일 새벽과 또 밤에는 집 옆에 있는 작은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빚쟁이들을 피해서 지방으로 피신하는 상황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도원에 가시는 시간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가끔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원에 갔지요. 고3이었지만 학원에 다닐 수도 독서실에 다닐 수도 없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죠. 당시에 저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그다지 신앙이 투철하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기도원에 가봤자 얼마나 열심히 또 얼마나 자주 갔겠습니까? 기도를 했으면 또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저 어머니가 자주 가시니까 또 저보고 가자고 하시니까 집안 분위기도 어려우니까 몇 번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간에 제 꿈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된 것이죠.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비롯한 몇 사람의 제안이 제 삶을 송두리째 이전에는 미처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길로 인도한 걸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더니 신학교에 가보면 어떻겠니?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죠. 저한테는 정말 생뚱맞은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적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던, 그리고 제가 가려고 목표했던 육군사관학교 커트라인에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어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일주일 내내 저한테 이렇게 울려오더라고요. 뭔가 하늘에서 저만을 위해 날벼락을 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그 소리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고, 그걸 위해서 굳이 기도를 한다거나 금식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목사를 하던 그 소리가 나의 모든 생각과 신경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시간상으로 보면 좀 멈춰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어간. 그리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 좀 이끌려간 것 같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것이 정확히 15년 전입니다. 15년 전. 15년이 지난 지금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목사로서의 첫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주 만에 전도사가 목사로 변신해서 나타났다고 해서 부족한 설교 실력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닐 것이죠. 괜한 기대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15년을 기다려온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저를 3년 동안 품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앞에서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앞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왜 사람들이 요나서를 그렇게 사랑하는가? 왜냐하면 이 책의 주인공은 성서에 있는 어떤 주인공들보다도 우리 자신과 꼭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이 요나에는 많이 투영되어 있죠. 요나는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입은 사역자이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요나는 겁도 너무나 많았던 겁쟁이였고요. 욕심도 좀 많았던 사람입니다. 고집도 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현실 속에서 갈팡질팡 못하고요. 지금 위기의 상황 속, 지금 배 위에서 풍파가 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여있을 때 요나는 세상 모르고 잠을 자던 사람 아닙니까? 좀 둔한 감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도 같고요. 좀 게을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참 부족한 제 모습 같기도 하죠. 하지만 그러다가도 깜짝 놀랄 만큼 멋있는 모습을 요나는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폭풍 속에서 모두가 죽게 생겼을 때 마치 예수님처럼 자신을 헌신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다른 이들을 구하겠다고 결심하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바다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위기에 있으면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고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소명을 되새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변덕쟁이였죠. 우유부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고 결단했습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되는 사람이 결국 요나이죠. 저는 이 다채로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저와 같이 여러분도 이 연약하고 욕심이 많지만 때론 강단있고 신실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았던 요나의 삶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인 정반대길이죠. 스페인 다시스, 원래 우리 개역 성경에는 다시스라고 나오는데 여기 오늘 새 번역에는 스페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지역은 터키 이쪽 지역이라고 보면 스페인은 저 유럽의 제일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말을 정면으로 어기고 정반대인 스페인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 3절을 보시면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낯, 주님의 얼굴이죠. 주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이야기가 뭘까? 주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이야기가 성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이야기는 어제 저희가 귀현이 돌잔치에 갔었지요. 어린 아이들이 눈을 뜰 때, 그 다음에 눈을 뜨면 세상을 인식할 때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자신의 부모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모의 얼굴 표정이 이 아이에게는 세상 그 자체라는 거죠. 부모의 얼굴 표정이 슬프다고 하면요, 이 아이가 인식하는 세상은 슬픈 세상일 것입니다. 부모의 얼굴 표정이 기쁨으로 넘쳐난다고 하면 아이는 신명나는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또 아이를 낳게 되는 부모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얼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파네라고 합니다. 파네. 근데 파네는 얼굴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현존. 현재 존재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현존이라는 단어가 이 판에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현존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부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현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던 세상, 요나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세상을 싸그리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부정하고요,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가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모습에서 담고 있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건 불신앙을 뜻하고요,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요나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까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배신하면서까지 니느웨에 가지 않고 정반대 쪽에 있는 스페인에 가려고 했던 것일까? 바로 니느웨는 역사의 상처들이 아물지 않았던 땅이라는 겁니다. 불행한 역사들이 계속 생겨났던 그런 땅이죠. 이스라엘은 과거에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아시리아 땅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동무를 하고 일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요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니느웨 그 땅에는 아시리아 사람들은 멸망해야 되는데 그 많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요나를 보내려고 하니 요나의 마음에 그것들이 기뻐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한 요나의 마음 안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또 우리의 백성들을 그렇게 어렵게 했던 그 니느웨 땅에 가기가 너무나 죽기보다 싫었던 거죠. 아직도 꼭 해결할 과제들이 쌓여있는 곳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아직도 그 상처들이 풀리지 않고 불행했던 기억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그곳으로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보내고 있는 거죠. 요나는 한 개인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두렵습니다. 또 심지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 밉습니다. 꼴보기조차 싫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아마 요나는 그것보다 몇 배 더 심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니느웨에 가라고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거죠.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가 있는 땅 아닙니까? 또 그 땅에 갔을 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요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요나에게 니느웨는 아마 그런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도 요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니느웨로 가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니느웨는 내가 피하고 싶은 현실들일 것입니다. 그것은 내 개인적 차원으로 들어가면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나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나의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문제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관계들을 또 우리의 가정들 내게 주어진 많은 삶의 터전을 잘 일구어 나갈 의무와 또 그런 바램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회피하고 끊임없이 우리 과거에 불행했던 기억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핑계로 마치 요나가 스페인으로 도망갔던 것처럼 삶의 현장들을 떠나가려고 도망갑니다.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고요.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부모님 만나기 싫고 그 다음에 내 직장에서 힘겨우면 직장을 그만두려고 우리가 골똘하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내 자신의 게으름과 내 자신의 무지함,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으면 그걸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죠. 그 다음에 그걸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니느웨라는 것은 어떤 거대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힘들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느웨를 바라보고 또 니느웨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니느웨는 또한 우리의 이런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사회적 차원으로 보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역사와 또 이 사회의 아픈 현장과 상처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처해 있는 분단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수십 년 동안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또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들을 저희가 안타깝게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고 철탑에 또 종탑에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사가 청산되지 못하고 또 용산에서는 생떼 같은 목숨이 경찰에 죽임을 당했는데도 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너무나 많은 문제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것들을 직면하기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과제들, 힘겨워하는 이웃들을 보살피고 또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건만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 가라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 스페인으로 돌려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기에 우리들은 한없이 약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요나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요나는 지금 현실을 도피하고자 합니다. 스페인은 이국적이고 모험적인 곳입니다. 당시를 보면 땅끝까지 할 때 땅끝이 바로 스페인이죠. 유럽의 끝 아닙니까? 지금의 현실과는 뭔가 다른 엄청난 일이 있을 것만 같은, 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욕망을 샘솟게 하는 곳이 바로 다시스 스페인이라는 곳입니다. 미지의 세계가 주는 매력이 가득한 곳이죠. 사실 현실에 도피하는 데 있어서는 그보다 안성맞춤인 곳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의 다시스 선단이 금, 은, 상아, 원숭이 등을 실어 나를 만큼 스페인 다시스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원숭이들, 상아들을 그때 거기로 날아 실을 만큼 엄청난 배들이 또 엄청난 선단이 들어왔던 그런 항구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니느웨가 아니라 스페인이 가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직면하고 아파하는 이웃의 삶들을 바꿔낼 수 있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오히려 현실을 도피하고 머나먼 천국을 핑계로 또 영적인 세계를 핑계로 현실의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잘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신천지 문제, 이단 문제 많이 얘기하지만 이단일수록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죠. 자기의 삶을 다 부정하고 오로지 말도 안 되는 천국문이라는 하나의 단순한 어떤 그런 과정에 올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의 특징을 잘 돌아보면 우리 한국교회에도 많은 부분들이 그런 유혹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발걸음이 니느웨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페인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 돌아보아야 될 일입니다. 물론 우리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성은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바탕이 없이는 우리가 결단코 니느웨의 땅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두려운 우리들이 어찌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스페인으로 몰려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어서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니느웨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스페인으로 도망가고 계십니까? 지금은 우리의 발걸음을 일단 멈춰 볼 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잘 유심히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와 같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방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를 향하고 싶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의지로는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까? 삶의 여건들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모두 이유들이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구절절한 사유와 이유가 있습니다. 스페인으로 향하는 요나에게도 그런 구구절절한 이유들이 있지요. 하지만 스페인으로 가는 바다 위에서 요나는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배는 어떤 상황이냐면 난파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자고 있었던 요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신에게 지금 기도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물건을 지금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이 선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값비싼 그런 물건들이 많이 실려져 있겠습니까? 양식들, 금은보화들이 실려져 있을 텐데 살기 위해서 이거 다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요나는 지금 밑에서 잠을 자고 있지요. 근데 저는 이런 요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요나와 예수님은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지하선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굉장히 그런 분위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요나는 정말 무지해서 둔해서 잠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고 여유있게 잠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그 배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배가 폭풍을 만난지도 모르고 잠만 자던 요나가 뒤늦게 갑판장에 나와봤더니 아수라장이죠. 절망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까지 배신해가면서 지금 스페인으로 갈 때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마 몇 개월 동안 돈도 많이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돈도 준비했을 것이고요. 자기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풍 앞에서는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돈도 또 요나가 그렇게 세심하게 기도하면서 짰던 그런 계획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지.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배가 지금 순항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일 난파선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요나는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했고 또 자신의 어떤 계획들을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난파선에서 죽기 난파되기 일보 직전의 배 위에 요나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난파선 위에서 요나는 아마 그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항해에서 내가 진정으로 믿을 것이 돈과 그 다음에 나의 앞으로의 계획밖에 없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가장 중요한가? 지금 상황에서 내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나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초반부에 저의 고3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너무나 힘겹고 절망에 둘러싸였던 그 상황 속에서 난파선 같은 그 위에, 그 절망 위에 서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생각이 없어집니다. 멍해지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겸허히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고3 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원래 영화감독 꿈이었는데 영화감독 꿈도 접고 육군사관학교를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그걸 한 번에 그냥 다 접고 목회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 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유심히 고민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조용하고 나른하며 편안한 삶 가운데서 들리지 않았던 그런 목소리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내가 난파선 위에 있었던 것 같은 풍파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리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가 사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라는 깨달음이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과 자기의 삶의 성찰과 돌아봄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요나가 이런 풍파 가운데 난파선 가운데 있으면서 아마 생각이 정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냥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라고 하면서 바다에 뛰어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망가던 요나가 난파선 위에서 새로운 소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난파선 위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요나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바다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 결단의 과정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과정과 다르지 않지 않을까. 실상 생각 자체는 매우 단순해졌던, 그저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것이 단순한 깨달음을 요나로 하여금, 이 단순한 깨달음이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요나는 그리고 나서 물속에 뛰어들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니느웨 땅에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 같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또 3일간 무덤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스페인에 달려가던 실상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요나처럼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구약 성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요?
스페인으로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니느웨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요나와 같은 부활 사건이겠습니다. 현실을 표현하고자 무던히 노력했던 우리들이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고 현실의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의 시작입니다. 닫혀버린 사랑의 문을 열고요. 끊어져버린 관계의 끈을 다시금 잇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아침에 남편에게 또 부인에게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하면 저녁에 위로하고 사과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의 시작입니다. 며칠 전 대한문 앞 농성장에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분향소를 부시고 또 농성장을 부셨습니다. 노동자들이 24명이나 연쇄적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추모하고 잊지 말자고 하는 분향소를 부셨습니다. 가슴 아픈 이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발걸음과 기도 제목을 그쪽으로 한 발짝 들여놓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의 시작입니다. 지금 난파선과 같은 어려움에 계신 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결국 더욱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와 같이 그 약했던 사람이 변화되었던 사건은 거짓말이 아니죠. 요나의 변화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 수십만 명이 죽지 않고 구원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난파선 위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난파선 위에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순항을 하고 있다. 순탄한 항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는 그 난파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니느웨로 발걸음을 옮겨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요나에게는 난파선 위에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었고요. 자기의 삶을 바꿨던 시간이죠. 하지만 그것은 난파선 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스페인으로 향하던 요나의 마음을 다시금 니느웨로 향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이야기될 수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신 장본인들이십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목회자를 키워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저를 그냥 목사가 아니라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질문해 주시고 말하는 대로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지, 거만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았는지 감시와 격려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열심히 좋은 목사님으로 살겠습니다. 또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좋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